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사실은 그걸로 설교는 다 끝인데 이것이 믿어진다면, 만유의 주제 되신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면 끝인데, 그런데 또 우리 또 말씀을 또 이렇게 세밀히 또 우리가 또 확인하면서 그리스도가 정말 나에게 모든 것인가 확인하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리스도로 어떻게 입으라고요? 날마다. 한 번 입었으면 끝이냐? 우리의 신분 회복은 끝입니다. 천국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일을 하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스도의 옷을 날마다 입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이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부정과 불의와 모든 악한 것으로 가득하 있는 땅입니다. 비방을 하고요, 노여움에 가득 차 있고요, 사욕과 악한 정욕에 또 음란과 탐심에 빠져 있는 세상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작이 어디부터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악된 세상 속에,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보입니까?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탐심에 완전히 노예가 되어 있는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죠.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가 와도 사람들은 불의를 참지를 못합니다. 분을 냅니다. 거기에 합리성을 갖다 놓고요, 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육신의 것에서 정말 자기가 무엇을 좀 더 가질 수 있을까, 어떤 걸 좀 더 나눌 수 있을까가 아니라 무엇을 먹지, 무엇을 좀 남들과 차별되게 해서 나는 특별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 이렇게 사람들은 그 속에 흑인이나 백인이나 동양인이나 어른이나 또 어린이나 똑같이 그 속에, 그 틀 속에 갇혀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죠? 성공해라, 공부해라, 열심히 살아라. 그래서 뜻을 이루라. 뜻을 이루라 뒤에 뭐 있죠? 내가 하지 못한 걸 네가 대신해줘라. 나의 맺힌 한을 네가 풀어줘라. 성공해서, 지위를 가져서, 부를 축적하여서 이러한 악행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대는 사실 힘 있는 자들의 세상이죠. 보여지는 사람들은 권력자일 수 있고요, 기업가일 수 있고요, 또 사업의 장일 수 있고요, 학교의 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큰 손길이 전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3단체라는 사람들은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관여하는 모든 문화의 틀 속에, 사회의 모든 조직 속에 그들은 파고들고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친숙한 사람들을 보내던가 그들에게 아주 좋아할, 선호하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결국엔 무엇입니까?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세상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세요?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너무 만만하게 보아서도 안 됩니다. 사실을 보시고 그 이면에 영적인 사실을 본다면 여러분은 벌써 그 현장을 정복한 사람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막연하게 내 소견과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살아간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걸 정확히 직시하고 언약의 눈으로 그 현장을 본다면 이미 그 현장에 이미 파수꾼으로 여러분이 거기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우한 폐렴이라는 것을 코로나19로 바꿔놓고
사람들을 목매 속에 빠뜨리려 하지만 저희들은 그걸 정확히 직시하여야 합니다. 그게 어디까지 팩트인지 확인하지 못했지만 위에는 압니다. 여러분이 확인할 필요 없이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보면 되냐면 말세의 징조가 이러하겠구나 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게 누가 퍼뜨렸든 그걸 숨기려 하는 위정자가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혼란의 그냥 혼란이 아니라 대혼란의 시기가 오겠구나. 중국의 우한이라는 땅에서 발생한 것이 237개 나라를 흔들고 있잖아요. 그것을 뭐예요? 여러분이 그걸 확인하지 않아도 왜 저렇게 사람들이 저 질병 가운데 불안함과 두려움에 떨고 있을까? 공포에 떨고 있을까? 앞으로는 하늘이 갈라지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비가 내릴 수도 있고요. 땅이 갈라질 수도 있고 폭발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은 분명히 말세 때에 나타난다고 이미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있거든요. 그러할 때 믿는 자들은 어떻게 그 현장 속에서 나를 지키고 있어야 될까?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과 보아야 될 것과 판단해야 되는 건 무엇일까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간단하지요. 시작을 하시고 문제를 알린다면 그거에 대한 답은 만유의 주제신 그리스도임을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드디어 그리스도의 능력을 확인하고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여러분이 서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여러분은 보시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꼭 붙잡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설왕설래하고 거기서 불안해하면서 여러분이 떨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지존자이신 그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방주 안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방주 안에 있는 우리는 방주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이 시대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시대로구나. 그러면 우리는 준비만 하면 된다고 그랬죠.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한 번 죽었습니다. 한 번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되는 것입니다.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것을 정확히 보고 하늘의 수준으로 하늘의 축복 속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늘의 시민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보좌의 축복이 움직이는 것을 모르십니까? 가는 곳마다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동행하십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마음이 없고 생각이 없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곳이 고통스러운 거지요. 믿는 자들의 기도가 있다면 여러분이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중국과 아프리카와 모든 땅끝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일이 나타나십니다. 그것이 보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야곱이 누렸던 것처럼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천국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아직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이유가 있지요.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지 못한, 아직도 방황하고 있고 멸망 중에 있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명인 모든 족속과 천하 만민과 또 땅끝까지 가야 될 이유와 그 천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일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삶의 여정인데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그 삶은 그리스도를 아는 그 순간부터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에게는 일정표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또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3천 제자에 대한 일정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누군가는 237을 향한 일정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두 공통적으로 있어야 될 거는 세 가지 일정표가 있어야 되겠죠. 237을 향한 일정표, 그리고 치유와 서밋에 대한 일정표를 여러분이 갖고 살면 되는 것이에요. 어느 회사든 회사의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를 향하여서 회사는 연간 계획을 세우고요. 월간 계획을 세우고요. 또 주 일정을 세우고요. 하루의 일정을 세워서 그것을 목표로 그 일들을, 일꾼들을 활용하는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보았습니다. 또 사람이 규모 있는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라면 자기의 삶을 계획하고 10년 후의 삶, 20년 후의 삶, 또 결혼을 하고 또 자녀들에 대한 모든 계획을 계획하고서 거기에 방향을 맞춰서 일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생명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237을 향한 하나님의 동행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기에 삶의 방향을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 속에 여러분의 삶을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이 목표를 향한 절대 언약을 붙잡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절대 언약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불행의 시작이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 된다. 그 유일한 방법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고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저주, 재앙의 문제, 또한 지옥과 사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순간에 마귀의 자녀였고 종되었고 마음과 정신과 육신과 모든 후대 문제까지 그 속에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 갇힌 자 된 몸이었습니다. 사단은 그 속에서 갖가지의 틀과 갖가지의 올무와 갖가지의 함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왔습니다. 결혼을 할 때는 궁합을 봐야 된다. 지금 안 보는 것 같습니까? 봅니다. 여러분이, 저는 안 합니다. 근데 불신자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궁합은 맞는 것이야 그러면서 보는 분이 있어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희 아버지 되시는 전일준 장로님은 꼭 새해가 되면 토정비결이라는 책이 꼭 있었어요. 저희 집에.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이고 고지고대로 말씀을 따라가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전일준 장로님에게 그 살아왔던 습관이 있었어요. 토정비결. 그걸 꼭 보셨어요. 거기에 맹종을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전 부정적으로만 보진 않아요. 그게 확률이거든요. 여러분, 역술, 역학이라는 게 그 과학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무시하진 않습니다. 다만 그 끝이 누구여야 되죠? 하나님을 인정하면 되는 것인데 사탄이 그 안에 사람들을 가두지요. 그 토정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 전일춘 장로님께서 열심히 보셨던 걸 제가 기억해요. 그 책이 항상 있었습니다. 뭐죠, 여러분? 복음 아닌 것, 복음 아닌 것 빼내십시오. 나에게 복음 아닌 것, 우상되어 있는 것 무엇인가 확인하십시오. 그렇게 궁합을 봐요. 현대를 살아가면서도. 그 사주 카페가 얼마나 왕성하게 잘 됩니까? 부부
그것까지도 아니죠. 데이트하는데도 대학로를 가거나 핫플레이스를 젊은이들이 있는 거리에 가면 영락없이 있습니다. 옛날처럼 무당들이 그 옷들을 색동옷을 입고 있질 않아요. 아주 세련되고 멋지게 한 젊은 남자 여자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서 타로 정도 보시고 그렇게 하지요. 여러분은 아닙니다.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현장 속에 여러분이 흑암 꺾어주셔야 되고 거기서 그리스도 선포하셔야 돼요. 그 친구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터가 좋다 안 좋다 얘기합니다. 대통령이 탄생했다 그 묘자리를 봐야 된다. 이 터가 좋다고 그랬다. 좋은 기운이 있다 그랬다. 여러분 아직 그게 잘 와닿지 않죠? 사람들 그거에 완전히 노예되어 있습니다. 이사해야 되고 방향 잘 맞춰야 되고 이게 바로 운명사주팔자 세상 풍속에 갇힌 자 잡힌 자들 노예된 자들의 모습인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남편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아내가 될 수 있고 그 환경이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그 현상과 사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은 빠져나온 사람이에요. 해방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제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와서 모든 게 끝났다고요. 그리스도의 결론 났다는 것은 옛 틀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옛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표대만 바라보고 전진하는 자들의 말이에요. 이 속에 여러분이 그 대열 속에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언약 잡은 사람인데 내가 넘어졌어요. 실수했어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민망했어요. 괜찮습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그것까지도 그리스도가 아시고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하시고 모든 걸 다 끝냈다 하는 그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우리의 과거 일이나 현재 일이나 미래의 일, 예측할 수 없는 그 일 속에도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 놓고 땅의 것으로 살아가면서 속고 흔들리고 무너져 있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언약을 쫓아서 계속 전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정말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것 다 정말 끝내신 거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서밋으로 사는 것 같고 증인으로 서는 것 같고 모델로 서는 것 같은데 나는 배경이 없어. 나는 학벌이 모자라. 난 돈이 모자라. 나는 머리가 나빠. 아직도 그런 조건을 달고 계십니까? 속는 것입니다.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세상은 스펙을 자랑하고요. 스펙 가진 자를 선호하는 것 같지만 지금도 언약을 오직 언약만을 붙잡는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는 오직 예수만 붙잡는 그 언약의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이 주시는 프리패스로 이 세상 속에 서밋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면 저 사람은 서울대를 나왔습니까? 저 사람은 좋은 회사를 다니니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더라고요. 겉으로 보이기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이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는 내 기준 빠져야 돼요. 내 판단과 기준이면 이게 뭐라고 그랬죠? 내가 뱃속에서부터 들었고 배웠고 내가 경험했던 것이 각인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각인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건 옳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안경으로 볼 여러분이 추가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칫 여기는 적어도 고학력자들이 모여 있는데요. 우리는 옳은 것이다, 바른 것이다, 합리적인 것이다. 그 굴레 자칫 우리가 많이 속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식적이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아직도 그렇게 사는 부분이 많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눈물을 날 때가 참 많아요. 아차 싶고. 근데 그게 복음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속기 쉬운 부분이 그런 거라고요. 옳다, 바르다, 합리적이다, 이치가 맞다. 여러분 그 속에서 빨리 벗어나세요. 여러분 저보다 아직 젊죠? 빨리 벗어나세요. 그거 다 뭐라고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너무 좋아하는 것들이 그곳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결혼식을 갔습니다. 정말 상식을 초월하는 제 판단으로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할머니 되는 목사님을 내가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한다는 것도 착각이죠. 그 드러난 현상을 너무 잘 안다는 거죠. 적어도 20년의 세월 속에 그 엄마도 제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42살에 장모가 되신 거죠. 42살에 신부의 엄마는 42살이고 신부는 20살입니다. 남편은 34살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어떤지를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또 그들의 대화 속에서 그걸 보았어요. 그러니까 제 편견이 가득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무리 속에 있었던 거예요. 정말 갈등하고 가기 싫은 것, 축의금만 내고 안 가려는 걸 하나님이 그 신랑 측 친한 목사님 계속 가자고 하더라고요. 가야 되나 보다. 갔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제 편견이, 나의 선입견이 깨지는 시간이었어요. 내가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구나. 복음의 눈으로 아직도 바라보지 못하는구나. 하늘의 것으로 보지 못하고 땅의 것으로 그걸 보고 있었던 현장이 완전히 박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엘리트고요. 남자는 아주 엘리트입니다. 유학파고요. 여자는 여러 가지로 기도의 대상자였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언약을 놓치지 않는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는 모자랄 수 있어요. 세상의 기준은 너무 문제가 많아. 세상의 기준으로는 자칫 짜증이 날까봐 피해 다니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정은 오직 그리스도 그 복음을 사랑하고 어찌하든 자신들의 방법대로 그 언약을 절대 놓치지 않고 굳게 붙잡았다는 거. 그랬더니 완전히 상식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대를 살리는 237 가문의 서밋으로 딱 세워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왔어요. 유명하시고 대단하신 분들이 사회 보시고 류 목사님은 보통 주례만 하고 가시는데 끝까지 계시더라고요. 사진도 찍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상식적이다. 이건 단계별로 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것도 내려놓으십시오. 그게 내 기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저를 포함해서요. 오직 그리스도만 잡으시고 그것만 말해야 되고요. 복음의 기준이 아닌 것은 입 다물고 생각을 멈춰야 되고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께 온유한 자로 나를 들어가야 돼요. 큰일 나요 정말. 이 복음이라는 건 모든 것인데 다 포용하는 것인데 아직도 복음 안에 있다면서 25년의 훈련을 받았다 하면서도 아직도 내 기준으로 살고는 옛 틀 속에 갇혀있는 저의 모습이 보였을 때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그냥 복음은 모든 것이에요. 간단하고 단순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래, 아멘.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현장에 보내셨네. 아멘. 내 능력은 부족하네. 내가 책도 많이 안 읽었어. 도대체가 글도 쓸 줄도 몰라. 내가 이 현장을 몰라. 내가 이 현장을 모르면 간접적으로 책으로라도 내가 경험했으면 좋을 텐데 내가 너무나 없네. 저도 자칫 그 잣대로 누군가의 그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내려놔야 돼요. 왜? 언약 잡은 자는요. 지식과 모든 걸 프리패스해서 서밋을 움직이는 사람이더라고요. 대통령이 아니라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영적 지도자인 저 같은 목사나 선교사가 아니더라도요. 그리스도를 가진 그리스도가 정말 믿어지고 100% 300% 믿어지고 그리스도의 언약이면 되어지는 것, 복음의 능력이면 되어지는 것을 정말 믿는 사람에게는 단순히 땅에서 하늘의 것이 쫙 뚫려버립니다. 지금도 그게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렘넌트는 이걸 붙잡고 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의 현장이 237 살리는 플랫폼인 거예요.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지는 거예요. 그걸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다 뭐예요?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뭐다? 잘나니 못나니 실수하는 자 또 누가 있습니까? 빌레몬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오네시모가 있었어요. 정말 살인을 했을 수도 있고요. 큰
죄악을 범해서 감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교회의 감독자예요. 나중 된 자 먼저 되고요. 먼저 된 자 나중 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죠? 우리의 기준 다 내려놔야 돼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지금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야 될 말씀이에요. 양식이라고요. 보면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어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뭐한다? 새롭게 하신다. 새로워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야 됩니다. 어제 나는 끝났어요. 오늘도 새롭게, 내일은 또 오늘이 새롭게, 내일 또 내일, 오늘을 승리하고 오늘의 삶에 내가 오늘의 작품,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그러한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정말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지금 혹시 상사가 나를 제가 그런 표현을 하면 안 되고 상사가 나를 참 괴롭힙니까? 요셉만큼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여러분이? 아니 요셉만큼은 아니라도 나의 손에 가시가 있으면 참 아프고 고통스럽죠. 여러분 그 현장은 어쩝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현장입니다. 내 말에 곡해를 하고 나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나를 괴롭히는 시간이다?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응답의 기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현장은 어떤 현장인지 압니까? 이유 있는 현장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전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뿌리 내리게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그 시간을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언약 잡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여러분 그 현장에서 솔직히 단을 쌓았습니까? 단을 쌓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5분이 될 수 있고 어떤 때 30분의 시간이 돼서 말씀 붙잡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까? 단이 쌓아졌는데도 그 고통이 있다고요? 더 큰 계획이 있는 거고요. 시대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단만 쌓으세요. 단을 쌓았고 내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기도 수첩 들고 강단 말씀 붙잡고 3오늘을 했는데 내 노트는 빽빽하게 적혀 있는데도 왜 응답이 없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또 하세요. 계속 하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쌓는 시간으로 허락하셨어요. 어느 날 역사하십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망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망했는데도 성공하게 하세요. 언약 가진 사람은 망했는데도 승리한다니까요. 망했어요. 나오미하고 롯은 가난해서 먹고 살려고 움직였거든요. 그렇게 갔는데 거기가 또 먹을 것이 없어요. 결국에는 모압에서 롯이 어떻게 했죠? 나오미를 보고 에이 이 집은 아들들은 다 죽네. 내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떠나야지. 그 위에 형님은 떠났어요. 나오미는 무엇을 보여주었기에 롯이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따라왔어요. 뭐죠? 망했어요. 죽을 지경이었다고요. 근데 망했는데도 왔는데 그곳은 어떤 땅이었어요? 난 망했다고 왔는데 거기는 롯이 보아스를 만나는 시간이었단 말입니다. 저는 그 부분을 잘 몰랐어요. 계속 순탄하게 언약에 있는 사람은 그냥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 평탄하게 2, 3치를 가게 하시더라고요. 이삭의 축복을 저는 맛보고 살거든요. 왜냐하면 예배가 너무 행복해요. 찬양이 너무 좋다고요. 기도가 너무 행복해요. 그 속에 있을 때 이삭의 응답이 있기도 하지만 요셉도 있고요. 또 야곱의 삶도 있어요. 그렇듯이 망했을 때 오는 하나님의 그 방법 앞에 정말 우리가 이것이 옳다, 이게 답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 기준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제발 단을 쌓으세요. 초등학생, 동중 초등학교에서 기도해야 돼요. 4살이면 죄송합니다. 4학년이면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동중 초등학교 살린다
있을까요? 유치원에 그 살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고등학생 좋은 대학 가려고 하지 말고요. 가서 반드시 단을 쌓으세요. 반드시 단을 쌓아야 돼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자율학습 시간 주면 그 시간에 뭐 하면 되죠? 책 보면서 말씀 묵상하세요. 그곳에 죽어가고 시달리고 귀신에게 잡혀있고 막 보여가지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다니까요. 그 아이들에게 복음 전해줘야 돼요. 그리스도 그 언약, 그리스도 삼종직에 대해서 적어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금 현장 237 살리는 최고의 축복의 현장이에요. 남동공단이라고요. 237 살리는 서밋의 현장입니다. 작은 회사라고요. 서밋인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이 아닙니다. 전체를 살리는 서밋, 거기가 컨트롤 타워고요. 거기가 센터 타워예요. 여러분 그 언약 붙잡으십시오. 제가 어제 여러분 산업선교 갈 때 들으셨습니까 혹시? 산업선 우리가 좀 늦게 도착을 해서 그 준비하는 찬양과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도 같이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원래 생방을 하기로 했는데 인터넷 사정이 좋지가 않아서 그 우리가 대동을 했어요. 영산업인 회장이 싱가포르 그 영산업인 회장이 할 것을 대신 문자를 받고서 대동을 했다고요. 근데 싱가포르의 그 영산업인 회장을 제가 조금 알아요. 그리고 현장에서 그 랩넌트가 싱가포르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10년 전에 봤기 때문에 지금 이 응답이 당연한 거구나. 물론 선교사의 아들이에요. 선교사의 아들이라고 다 그럴까요? 특별했어요. 늘 언약 속에 랩넌트 시절에 보니까 옆에서 아버지의 그 설교를 통역을 해요. 왜냐하면 싱가포르는 영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다민족이 많습니다. 교회는 우리보다 작아요. 요 정도. 지금 전양기 권사님 뒤에 그 기둥 있는 데까지예요. 강단. 그 옆에 작은 공간이 있을 뿐이에요. 지금도 그렇더라고요. 지금 가봐요. 왜냐하면 싱가포르는 예배 드리는 종교 단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불교랑 따뜻하게 붙어 있습니다. 불교, 힌두교, 모슬렘 다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통역을 하던 랩넌트인데 계속 서밋으로 자라오다가 영산업인이 됐어요. 근데 어제 그 기도 제목도 좋았지만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있는 이 말씀은 당연하고 디모데 전서 6장에 있는 14, 15, 16, 17을 언약으로 잡았는데 확실히 랩넌트 같더라고요. 저렇게 살아가는 거. 결국에는 중직자로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죠?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고요. 목회자를 도와요. 목회자는 뭐 하는 거죠? 전도 선교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마음껏 전도 선교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야 됩니까? 중직자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든든한 중직자의 역할로. 그리고 결국에는 적어도 그 사람 무지발부거든요. 영국계 투자회사 305조를 불리고 있는, 제가 그 회사 이름은 모릅니다. 제가 처음 듣는 거라 암기를 못했어요. 그런데 305조를 움직이는 거기에서 밥 먹을 틈도 없이 움직이는 그 투자회사 멤버예요. 그 바쁜 시간에도 1년에 한 번은 목사님을 따라서 선교 현장을 가는 것이다. 목표 싱가포르에 지교회 하나 움직이는 것, 동남아에 움직이는 것. 그게 그 회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싱가포르 선교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의 언약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청년들이 보통 청년들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 우리 교회도 목사에게 왜 들려줬을까요? 여러분에게는 안 들리는데 저에게는 왜 그게 각인이 됐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너도 이 응답 받아라. 이 랩넌트들에게 전달하라. 도전 받으십시오. 맞죠?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장 다니는 이유, 밥 먹는 이유가 뭐예요? 이 여정 때문이에요. 절대 여정 때문에. 절대 목표 237을 향해 해서 지금 오늘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 누리시고 돈 누리시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합당한 예물이 아닌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마십시오. 하나님 돈이 없습니까? 불의한 재물을 갖고 오실 것입니까?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이 안 주시면 저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서부터 주시는 빛의 경제처럼 받고 갈 거거든요. 여러분이요,
200만 원, 1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인 걸 여러분이 아시고 남들은 1000만 원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소중히 모르고 팡팡 쓰죠. 지 것인 줄 알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죠? 100만 원이라도 괜찮아요. 그건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현장에 여러분을 선교사로 파송하셔서 거기에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거기 살리라고, 그것으로 그 현장 살릴 수 있다고. 빛의 경제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반드시 주십니다. 서밋 현장에 여러분 거기에서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예배에서 나와요. 예배는 성도의 능력이다. 기도 아무나 합니까? 중언부언, 중들이 하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아직도 이 기도 하실 거예요? 속지 마세요. 거긴 여러분의 엄청난 함정이 있어요. 무엇을 마실까? 난 괜찮은데 내 자식은 요만큼 요 정도는 나보다 나은 삶을.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이 놓지 않으니까 그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제발 놓으시고요. 여러분의 후대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른들한테 하는 얘기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자녀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손아귀에 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걸 놓을 때 살아라. 내가 손을 풀어버리면 산다고요. 내 자녀가. 누구에게 맡기면 돼? 하나님께. 제가 지금 5명의 자녀를 제 능력과 구경무 집사의 능력으로 키우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제가 그걸 키울 수가 있겠어요? 돈이 1조면 키울 것 같습니까? 아니라고. 아니에요. 하늘의 것에 가치를 두는 우리는 하늘의 모든 것이 우리의 주둔지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바탕이 되고 베이스가 되는 거지 땅의 것으로 기준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단 하루도 못 살 것 같아요. 얼마나 세상에 보이는 것이 많습니까? 염려되는 것이 많습니까? 합리적인 걸로 판단할 수 있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 속에 들어가는 순간 불신앙의 늪에, 염려의 늪에, 완전히 사단의 완전 그 함정 속에 완전히 내가 잡히는 거죠. 절대로 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단을 기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만의 능력인 예배, 기도, 전도, 선교 꼭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넘어져도 부끄럽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전했는데 너나 잘해. 에이, 너 보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야, 내가 이만큼 사는 것도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야.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힘주셔서 너에게 그리스도 얘기할 수 있어. 네가 뭐래도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어. 세상에 내 돈은 뺏어가고 나를 멸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네가 뺏어갈 수가 없어. 내 연약함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끝나는 거야. 내 연약함 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셨어. 나 괜찮아. 내 실수에 예수님이 이미 주인 되셨거든. 난 예수님과 더불어 죽었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다시 살아났어. 그게 나야. 나 함부로 보지 마. 어디에 있습니까? 본문에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사람을 끝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 가진 것, 드러난 것, 보여지는 것, 그것대로 판단합니다. 언약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언약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그들을 바라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불러셔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온전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완전한 일방적인 은혜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처럼 우리는 뭐 하라고요? 받았으면 주세요. 그 정수호 랩넌트거든요. 그 정수호 랩넌트가 받은 그 언약이, 그동안 저는 그 구절을 그냥 좋다 하고 넘어갔던 구절이 어제 새롭게 저에게 다가오는데, 내가 넉넉하게 합당한 그 언약으로 기뻐해야 되고 그 재물로 기뻐해야 되고, 내가 받았으면 모든 사람을 더하여 주고 넉넉하게 나누어 주는, 정말 전 로마서 16장의 그 일꾼들을 여러분의 언약으로 삼았는데 플러스 그래,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쓰고도 남음이 있는, 후회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비단 경제뿐이 아니에요. 영적인 힘을 내가 후히 받아서 그걸 넉넉하게 자비함으로 줄 수 있는, 제가 제일 연약한 부분이 뭐냐면 저 사람이 요러요러하게 잘못을 했고 늘 그게 반복돼. 그게 내 눈에 보여. 나에게 피해를 줘. 그래도 그냥 말을 다 꾸역꾸역 가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베풀려고 해, 일방적으로. 그럴 때 정말 그때 기도 많이 해요. 제가 아직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넘어서서 5번을 그를 4번, 5번, 6번을 더하게 하고 그를 도와주게 하더라고요. 제 그릇을 넓히는 시간이었더라고요. 여러분, 부족합니다. 저 또한 부족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언약 잡고 가요. 그 사람이 부족해 보여도 언약의 사람이었고 그 언약을 절대 놓지 않아서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본, 하늘의 응답을 본 사람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우리는 혹시 제 색깔이 율법적인 부분이 있고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에 익숙한 나의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잘못 각인되어졌던 것 용서해 주시고요. 우리 새롭게 출발합시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건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내 꼬라지와 내 모습이 보였다? 은혜이고 감사인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기 때문에 오늘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요. 눈물 나지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교회 와서 막 뭐라고 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어요. 근데 내 영혼이 편했어요. 우리는 자꾸 드러나야 돼요. 복음 아닌 것, 감추어진 모든 것들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내 말에나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의 것이 드러나는데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은 수습의 기간일 수 있고 내가 3개월에 어떨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3개월 후를 생각하지 말고 오늘에 성실하십시오. 오늘의 10배로 살아야 돼요. 오늘의 100배로 살아야 돼요. 보여지는 것은 세상은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저 사람 왜 이렇게 돈이 많아? 돈이 많으니까 우리가 똑같은 세상에 사는데 저들은 확실히 다른 세상에 살아.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이 아니라 우리하고 아주 차이가 나는 삶을 살더라고요. 그들만의 세계 속에서. 그렇죠? 그렇게 대단한 게 세상이에요. 그리고 나보다 너무 나아. 난 보잘것 없어. 난 너무 초라해. 그런데 하나님 거기서 네가 서밋이야. 네가 서밋이야. 너 아직 제대로 안 보는구나. 그 바로왕이 대단해 보여? 그 회장이 대단해 보이니? 겉으로 너를 좌지우지하는 회장과 그 사장이 대단해 보이냐? 아니다. 네가 저들을 살려야 될 사람이야. 왕을 살려야 되고 임금을 살려야 되고 저 회장을 살려야 되고 저 3단체를 살려야 돼. 탈북자 중에 정유나라는, 유민가 유나라는 탈북자가 있어요. 영어를 너무 잘해요. 얘는 북한에서부터 영어를 배웠대요. 근데 야무져서 또 한 거죠. 정말 본토 정도예요. 거기 짐 로저스가 붙었잖아요. 지금 3대 투자자 중에 하나예요. 아시아에서. 그 투자자가 얘를 비서로 세웠어요. 어시스턴트로. 걔가 백이 있어요? 걔가 북한에서 왔어요. 근데 얘가 벌써 뭐예요? 아는 거야. 북한을 알고 한국을 알고 세계를 읽은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이 뭐 조건이 있어서 간 게 아니잖아요. 걔 대학 안 나왔더라고요. 한국에서도 엄마 아버지 또 오빠까지 탈출시키느라고 대학도 못 갔더라고. 대학 가려면 돈 못 벌잖아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북한에서 오고 학벌도 없는데 얘를 어시스턴트로 딱 꼽았어요. 제대로 뽑은 거죠. 지금 로저트가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볼 줄 아는 거예요. 그 보였기 때문에 걔를 잡았고 내가 보기엔 탁월한 선택이고 서로 진짜 합해서 나중에 정말 큰일 내겠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나니아라면 바울 붙이신다고 했죠? 여러분이 참 복음의 사람, 오직 복음의 사람,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올인 어디에? 138, 14, 24 어디까지? 237까지 올인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은 뭐가 돼요? 올아웃의 완성된 작품이 완전히 변화되는, 살리는, 치유하는 그 현장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게 하듯 하라 했던 부분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현장에서 남편이 볼 때 아내가 부족해 보여요. 뭐라고요? 아, 저 사람에게 없는 것, 내 눈에 보여진 건 내가 저를 도울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 보내셨구나.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내 자식 이런 부분이 부족한 거는 보였다는 건 뭐예요? 나는 저렇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방법으로 내 장점을 가지고 우리 가족을 서로 버팀목을 내고 가족을 든든히 세우라고 하나님이 하나로 가족 공동체를 허락하신 거예요. 혈육으로 될 수도 있고 또 법적으로 하나 된 가정이라도 똑같습니다. 거기에서 뭐만 되면 되죠? 단을 쌓으면 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행복해 보이는데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다. 아닙니다. 망합니다. 결국에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근데 보면 정말 행복해 보여. 제가 요즘 가끔 보는 동영상, 요즘 푹 빠져서 보는 동영상이 뭐가 있냐면 시골 할머니가 병 들어있는 아들 하나와 또 그로 인해서 결혼하지 못한 노총각 아들을 데리고 사는. 근데 엄마가 돌아가시 전에 엄마의 일상을 동영상에 담고 싶어서 그 마음이 엄마를 파는 게 아니라 그 엄마 시골에 그 시골 밥상을 만드는 과정이 참 순박하고 반찬이 볼 게 없어요. 근데 그 엄마의 무생채는 너무 맛있어. 막 상추를 뚝뚝뚝 잘라서 먹는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니까 많은 사람이 그걸 보더라고요. 진수성찬을 결코 차리지 않았는데 뭘 본 거죠? 행복이잖아요. 그들에게 그 행복, 나에게 없는 그 행복, 그걸 본 거예요. 정말 그럴 때 사람들이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런 것도 우리 가정이, 정말 우리 가정이 비로한 집일 수 있고 아주 그냥 대궐 같은 집이 아닐 수 있는데 가족이 그 시간에 모여서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는 축복. 근데 거기에 주인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대. 그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미션홈의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교회를 보면 우리는 아직 다양하게 많은 사람이 있다 보면 축복도 부흥도 다양하게 일어나겠지만 또 거기에 비례해서 문제가 참 많거든요. 뭐가 있죠? 외식적인 신앙생활 하시는 분, 종교적인 분, 율법적인 분, 말과 행동이 다르신 분, 막 등등의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도 여러분이 뭐 할 수 있어야 되죠? 교회에 오면 은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사무엘이 교회를 갔을 때 아주 훌륭한 누강수 목사님과 같은 전도자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누가 있었느냐 아십니까? 엘리 제사장이 있었어요. 거기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그 고기를 지들이 먹었어요. 뭐예요? 최악의 주의 종을 만난 거야. 근데 그 속에서도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언약궤 옆에서 자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은 교회에 오면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은혜 받을 자세가 되어줘야 돼. 은혜를 기필코 받아가야 돼. 알았어요? 전수기 목사의 흠과 결점에 속지 마세요. 언약을 굳게 붙잡으세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죽어라고 붙잡고 하나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것 가지고 한 주간 살아보시라고요. 그게 다라고요. 절대 여러분이 말하는 핑계, 말도 안 되는 핑계예요. 언약을 가지고 나의 현장에서, 내 학교, 집의 현장에서 쌓았다? 하나님이 최고로 완전하게 역사하십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완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대단해 보입니다. 솔직히 세상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웬 빌딩이 그렇게 많습니까? 우린 작은 빌딩도 없는데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러긴 우리 교회가 작죠? 여러분이 좀 경제가 좀 적은 듯 하죠? 근데 여러분의 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하늘과 땅의 것이 다 누구 거예요? 내 것이래요. 다 정복하고 다스리래요. 네가 밟는 땅 다 너에게 준대잖아요. 뭐 할 때? 말씀 따라가는 자에게. 언약 붙잡고 가는 자에게. 아브라함이 언약만 붙잡았잖아요. 그랬더니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지잖아요. 천하 만민이
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잖아요. 그건 아브라함만의 것입니까? 우리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지금 빨리 회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상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강단의 것으로 여러분이 먹고 사는데 여러분 강단이 중요하다면 그냥 생각 없이 막 교회 급히 오실 겁니까? 강단을 위해서 24시간 기도하셔야 되고 교회가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문제가 생겨도 기쁜 일이 생겨도 교회에 와서 단을 쌓으세요. 주의 종에게 반드시 작은 일이라도 상의하시고 기도하거든요. 전미숙 집사님 이번에 졸업식장을 제가 갔다 왔어요. 과정을 다 보았고요. 제가 오자마자 단을 쌓읍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시다. 순종하더라고. 기도하면서 축복하고 메시지 줬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면 내 능력이 아니라 보좌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주의 종의 기도 속에 들어오는 사람,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는 사람, 세상에서 썩이시고 치유하고 모든 사람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이 오직 그리스도, 만유의 주제 되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말과 행동을 하는 자,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그를 창세전에 부르셨고요, 영세전에 부르셨고요, 모태의 조성되기 전에 부르셨다고요.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치면에서 불렀다. 넌 내 것이다. 그거 잊지 마라. 그거 붙잡고 가. 우리 아버지 이건희 아니어도 괜찮아. 이건희가 뭔데? 대단한 것 같지만 육의 삶을 보세요. 영의 삶을 보세요. 죽지 못해 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최고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렸다? 최고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예배 성공했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 주신 거예요. 그 보좌의 능력, 날마다 당연히 우리가 옷 입어야 되겠죠? 내 새 옷 입는 게 아니라 내 기준, 내 방법, 내 예틀 다 내려놓고 이제 날마다 시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실 거죠? 아닙니까?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겠습니다. 그런 삶이 되면 되는 거예요. 무엇에 그렇게 생각과 마음을 뺏기십니까? 제발 예배드리는 것에 제발 24시간 사로잡히게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돈 벌어 오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곳에서 뭐 하라고 했다고요? 단을 쌓으라. 24시간 그리스도의 그 언약 놓치지 않고 여러분의 그 서밋 시간이 24시간 가장 행복한 삶이 돼서 25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삶이 반복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그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는 자들 속에 영으로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로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그 현장을 살리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보입니다. 그 현장이 보입니다. 답가진 우리가 그곳을 달려가야 될 이유를 압니다. 237과 치유와 서밋의 그 현장 속에 다민족 선교교회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만유의 주제 되시며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완전하고 충분한 것을 알며 그 현장 속에 가서 저들을 살려야 될 이유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약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나의 절대 계획과 목표와 방향이 설정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날마다 확인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답인 것을 확인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연약의 주인이, 나의 무능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간 내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현장이 살고, 237을 살리는 증인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민족 선교교회 모든 성도와 주의 종과 관계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